2월 14일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있는 곳에서 또 때로는 골방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이 들을까봐 또 다른 가족들에게 혹여라도 어려움이 생길까봐 이어폰을 꽂고 홀로 또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예배 자리에 주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한국에서는 명절 그 연휴의 끝이 아마 오늘일 줄 아는데 우리는 그 명절 연휴와 관계없이 이 주일만 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또 막 우리 찬양 드릴 때도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믿음을 담고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을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을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사노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노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가 주거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노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노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 힘들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힘들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수가 모인 우리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골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다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올 수 없는 이들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의 골방에서, 자신이 있는 처소에서 이어폰을 끼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외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골방 예배자들, 골방 기도자들, 골방의 찬양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눌린 이들에게 자유하여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한국과 필리핀과 미국과 캐나다와 중국과 하나님 호주와 일본과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곳곳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장소 하나님 각각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이어폰을 끼고 홀로 그 가정에서 홀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눌린 자들에겐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 문을 닫고 하나님 수입이 끊겨버린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새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또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송하고 예배하며 경배할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이 시간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또 한국과 필리핀과 또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일본과 중국과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전역에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 접속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주의 성전에서 뛰며 예배할 날이 속히 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버지 그러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만 모든 것들이 진행되니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임재가 나타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어떻게 기도하세요? 작년 3월 신천지 대구교회발 코로나가 막 확산이 될 때 SNS에서 인터넷상에 이제 씁쓸한 어떤 우스갯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로서는 씁쓸한 우스갯글인데 그런 글이 하나 좀 떠도는 게 있었어요. 떠다니는 게 있었는데, 교회, 천주교 모두 코로나 걸리는데 왜 스님들은 코로나에 안 걸릴까? 알고 보니 스님들이 신고 다니는 백신 때문이었다. 이렇게 백신이 고무신, 스님들이 고무신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백신 때문이었다. 뭐 요즘 백신이 정말 필요하고 빨리 백신 접종 맞아서 우리 성도들도 좀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와야 될 텐데, 뭐 이런 어떤 유머가 있었어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글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2월에 천주교인들이 성지순례 갔다가 거기서 한 20명 몇 명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한번 이게 또 크게 뉴스가 이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게 집단 감염이 한번 생긴 이후로 이 천주교회나 불교는 이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사실은 별로 없었죠. 하지만 2월에 신천지 대구교회발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인해서 이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BTJ 열방센터인 인터콥, 그리고 IM 선교회, 그리고 지난주에는 영생교라는 교가 있어요. 영생교에서 이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단체들은 건전한 개신교 신학에서 대부분 이 집단 감염이 되는 곳이 대부분 건전한 개신교 신학에서 벗어난 이단과 이 사이비 또는 이 극우 성향의 어떤 정치적인 교회, 그리고 교회를 비즈니스로 이용하는 어떤 단체의 그런 몰상식한 그런 방역 지침을 어기고 몰상식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에서 이제 발단이 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단이든 사입이든 이들 단체의 이 배경에는 우리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 신학이 있기 때문에 이 개신교에서 그런 이단도 파생이 됐고, 또 뭐 사이비도 나왔고, 뭐 뭐가 또 나왔고, 뭐 선교단체도 나오고, 뭐 이렇기 때문에 배경에는 이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터지면 뭐 또 교회냐, 이 교회는 뭐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지난 주간엔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어지럽거든요. 엄청나게 부흥했지만 이 한국 교회가 너무 이 어지러운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성경에서 벗어난 이 잘못된 신학과 신앙, 그리고 그런 단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번주 안에는 안 들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계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국 교회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경계일 수 있다. 어떤 뭐 사입이나 무슨 이단 단체들은 뭐 직교탄을 맞았지만 한국 교회도 역시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도 지금 굉장히 시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야지 세상을 어지럽히거나 또 어떤 방역 지침을 어긴다거나 해서 이 복음의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지금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자꾸 닫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3대 종교인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이 불교 중에서 유독 이 개신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이 코로나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났던 이유는 이 타종교에 비해서 유독 우리 개신교회가 예배와 기도회 중에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잖아요, 바이러스. 그런데 이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큰 소리를 찬송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특수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 성경에서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에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보통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얀 천 뒤집어 쓰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장면,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어떤 기도를 생각하면 막 손을 들고 막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막 뛰면서 막 때로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 같은 것으로 막 기도하는 장면을 떠올리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에, 특별히 개신교회에 기도하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거부감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방에서 기도하라. 다시 한번 시작. 골방에서 기도하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의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당시 종교적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든지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은 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떤 주류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기도도 안 하다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오거나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나는 참 죄도 많이 짓고 막 그런 사람인데 저분은 참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분이다, 믿음이 좋은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종교적으로 또 영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부터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을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순수한 신앙이 변질돼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모습을 자꾸 이제 연출하게 되는 거죠. 198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가 사실은 크게 부흥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대형 교회들이 탄생합니다. 정말 1980년대는요, 여러분 그냥
아무데나 교회를 세워도 교회가 다 잘 되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던 그런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대형 교회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한 교회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막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교회 와서 인사하는 게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었어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어느 순간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꽤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신학교마다 여러 1980년대, 1990년대는요, 신학교마다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막 넘쳐났습니다. 전국의 신학교도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6개월 만에 목사 한 수를 주는 곳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 만에. 이 그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 사랑제일교회 그 정광훈 목사가 신학원을 하나 차려가지고 6개월 만에 목사 한 수 주겠다는 거예요. 막 이런 뉴스까지 지금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자질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쏟아져 나왔겠어요. 근데 누구나 다 목사인 거예요. 누구나 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우리 사회에 지금 이제 2020년이잖아요.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교회나 목회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이런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급격하게 부흥하는 것과 사실 무관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속된 말로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속된 말로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한 목사의 모습을 보니 세상적인 영광이 안 부러운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가짜 목사가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속적인 가치 속에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물들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도 물질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을 전후해서, 지금부터 10년 전쯤이에요. 2010년을 전후로 해서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터져왔어요. 자, 1980년대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 1980년대, 90년대 많은 신학생들이 그냥 신학교로 몰려들어갔고 수많은 신학교들이 막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10년 뒤 2010년을 전후로 해서 한국 교회에 아주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는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는 대부분의 신학교가 여러분 미달 사태를 맞게 됐어요. 대부분의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옛날만 해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신학교 경쟁률이 꽤 높았어요. 우리 교단의 경우도 특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0.3대 1. 그러니까 100명을 뽑는데 20명, 30명밖에 안 가는 거예요. 100명을 뽑는데 많이 가야 50명 정도? 미달이죠, 미달. 그러니까 누구나 와도 그냥 받아주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돼버렸고, 그나마 주요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속한 그런 어떤 그 교단이라든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든지 통합측이라든지 장신대교회나 총신대교회는 2.4대 1, 1.4대 1. 그것도 많이 낮아진 거예요. 예전엔 이거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명 뽑는다 그러면 한 200명 가는 거예요. 100명 뽑는다 그러면은 한 150명 가는 거예요. 이 정도 선에 지금 정원 미달의 문턱을 좀 그냥 간신히 넘은 정도가 된 거죠. 이젠 목사 되는 길이 인기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아마도 많은 신학교들은 앞으로 문을 닫게 될 거예요. 암울한 소식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젠 아무나 다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꼭 갈 사람들만 가서 거기서 잘 훈련받아서 목회자가 된다면 그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또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것은 위선적인 거를 말해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건 뭐예요? 위선이 뭐예요? 다른 사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종교의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 드리는 것, 그런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이기에 힘쓰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위선과 외식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골방에서 내가 기도할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기도자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야지만 기도하면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위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지하시담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기도하고 있는 건지 그 사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한다면 그의 기도는 그냥 쇼인 거지, 쇼죠, 연출인 거지 진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는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정부 당국도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고요. 여러 가지 긴급 행정명령들이 막 내려졌지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전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의 예배를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 예배를 골방기도회 혹은 골방예배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자가 아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골방에서 눈물로 드리는 골방 기도자가 진정한 기도자인 것처럼 비록 어쩔 수 없이 골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골방 예배자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훈련받는 시간이라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어디서 예배 드렸겠어요?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어요?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이 광야 저 광야로 도망 다녔을 때 그는 과연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요? 사도 바울이 수년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들이 과연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나 교회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1년간 골방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성가대도 없고 멋진 밴드도 없고 아름다운 예배당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정말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에 이어폰 꽂아서 지금 홀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면 참된 예배자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지난 1년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방 기도자로 골방 예배자로 그런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짜 예배자로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어느 누가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철저하게 골방 기도자로 골방 예배자로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만을 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가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시작. 관계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그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위선적인 기도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는 거죠. 중언부언이란 말은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공허하게 되풀이하는 주문과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저도 매일 드리는 이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매일 그 똑같은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제목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겟셋마네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동일한 말씀으로 1시간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1시간 기도하실 때 동일한 말씀으로 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세 번째 기도하실 때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성전에 가서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나가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자식 달라는 기도, 그거 가지고 정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땅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은 주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예를 들어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주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주기도문을 하거나 사도신경을 할 때 정말 거기에 여러분 믿음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주문이 될까 봐. 그게 중언부언이 될까 봐 그래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그 영적 전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신을 부르고 주문을 외웠고,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몸을 자위하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을 떠올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불교에서도 똑같은 주문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우는 게 있어요. 그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우면서 또 몇 번을 절을 해야 되고, 이런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지만 그 사람에게 소원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를 한 사발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주신명님께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지성으로 올린 것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천주교회도 기도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제가 어제 천주교 그 사이트에서 캡처를 한 건데, 이 기도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톨릭 기도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이 아예 두꺼운 책으로 기도문들이 다 돼 있습니다. 신앙심이 좀 좋은 그 천주교인들을 보면은 이 손에 묵주를 걸고 다녀요. 끝에는 이게 조그만 나무로 돼 있는 또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도 하는데, 이 20개 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끝에는 이제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묵주를 이렇게 버스에서 이렇게 여러분 전철이나 버스에서 이거 넘기면서 중얼중얼 하시는 분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묵주기도라는 건데, 묵주를 하나를 넘길 때마다 무슨 저 기도문에 있는 기도를 10번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에 10번, 또는 어떤 기도는 1번, 어떤 기도는 3번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하면서 이걸 하나씩 넘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외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심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13세기부터 이 묵주기도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13세기부터 이 사용한 묵주기도는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인도의 브라만교라든지, 그 다음에 티벳의 불교라든지, 또 이슬람교 같은 곳에서
일찍이 이 묵주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묵주의 어떤 스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신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신화를 만들어서 이 묵주 기도를 이제부터 해라 라는 그런 계시를 받은 거 한마디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묵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도 하루에 5번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 한국 백화점 같은 데 가도 지금 한국에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백화점 같은 데 가도요,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실이 따로 돼 있어요. 이제는 지금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마호멧이 그랬거든요. 이 하루 5번 기도하는 거 하지 않으면 그 집을 불태워버려라. 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번 기도건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 같은 거기 때문에 백화점에도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공항에도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안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이 기도 때 뭐를 하냐면 경전의 꾸란 1장 1절부터 7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의 기도예요. 1절부터 7절을 암송하는 게 한 번의 기도인데 아침에 이거를 2번 하는 거예요. 아침에 2번. 그 다음에 점심에는 1절부터 7절을 4번을 해요. 4번. 지금 4번을 그렇게 절하면서 이거를 암송하는 건데 주문이죠. 오후에도 4번, 해질 때 3번, 밤에 4번. 그래서 이 꾸란 1장 1절부터 7절을 하루에 총 17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기도입니다. 주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꾸란 1장 7절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을 담은 내용이 나와요. 어려서부터 유대인과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을 철저하게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라는 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성전이라는 걸 버리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려서부터 이게 철저하게 이렇게 세뇌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여도 이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거는 아주 잘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이 들어가는 데마다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들 종교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들의 기도는 대부분의 주문처럼 중언부언과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들의 그런 중언부언 기도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기복신앙의 근거를 둔 기도입니다. 자기의 어떤 송원 성취의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라든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늘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기도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머릿속에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 기도, 기복적인 신앙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생전에 연락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돈 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나를 만날 때면 늘 어떤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들어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지만 늘 나와의 관계가 그런 식이면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늘 이런 식이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즘식으로 말하죠. 내가 ATM인 줄 아나? 저 사람은 내가 ATM 기계인 줄 아나? 내가 무슨 심부름 센터인가? 나는 저 사람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인가?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합니다.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함께 꿈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점점 더 알아가고 좋은 친구가 되어갑니다. 그러다 어려운 일을 만나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혼자 힘으로 역부족이다 생각하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옆에 있어주고 그 친구로부터 위로의 말 몇 마디만 들어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부탁이지만 돈을 빌리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만난 친구가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친해졌고 부부가 같이 여행도 다니고 또 함께 어울리던 그런 친한 목사님 가정이에요. 신학교 졸업하고 각각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살던 집에 전세가 갑자기 2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어떻게든 돈을 좀 구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또 목사가 되어서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니까 성도들한테 손을 벌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성도들과 그렇게 물질적으로 엮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제가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로 근황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전세금 오른 얘기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뭐 돈을 구할 데가 없는데 야 네가 나 돈 좀 빌려줘야 되겠다. 제가 그냥 사실은 돈을 빌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농담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 친구 사정 뻔히 알고 친구랑 그렇게 물질적으로 엮이면 안 되니까 그럴 만도 없었지만 친구니까 그냥 한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가 정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야 그래 내가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1초의 망설임도 하지 않아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친구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물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돼서 친구한테 신세는 지지 제가 안을 수가 있었어요. 저와 그 친구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런 에피소드도 없었을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누구든 자주 오랜 시간 동안 안 만나면 누구든 자주 만나고 오랜 시간 동안 만나잖아요. 그 관계는요 점점 깊어져요. 안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요.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자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말씀드릴 수 있고 위로도 받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들을 좀 다시 보면서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개인적인 야망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바쁜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이 바쁜 사람은요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대신 기도는 하지 않는 겁니다. 소원을 아뢰는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주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바쁜 일상을 여러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시 머무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골방에서 기도하라. 관계가 더 중요하다. 자,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도 나올 수 없고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골방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골방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텐데 유튜브만 하다가 인터넷만 하다가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골방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내가 내 소원을 아뢰는 것, 그것도 기도예요. 하지만 그것만 기도는 아니에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늘상 머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야망이 걸림돌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이 고난의 날들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드리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온라인 기도회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데요. 이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주저앉게 되었는지. 나는 청직인데 주님께서 내게 시간을 맡겨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몸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는데 나는 그걸 잘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는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만나리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교회로 올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골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골방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 골방에서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냥 주님 안에 그냥 머물기만 해도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진다면 굳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다 공급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이 고난의 때, 시련의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골방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참된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갖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골방 기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오늘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골방의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들 조건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골방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기도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개인적인 야망의 걸림돌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개인적인 야망의 걸림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참된 기도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1년 동안 교회를 자유롭게 나올 수가 없고 그런 종교적이고 또 신앙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 행동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자는 진짜 예배자는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그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참된 기도자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는 개인적인 야망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바쁜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 우리가 우리 일에만 바빠서 내 일에만 바빠서 개인적인 야망에만 바빠서 우리가 기도를 걸림돌처럼 생각하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날마다 내어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머물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자로 훈련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제 한 주 내내 주님 안에 머무는 참된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실 때 우리 부엘세바 온라인 중창팀에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여러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부엘세바 온라인 중창팀에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각자 떨어져 있는 곳에서 준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이 녹화하는 이 시간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좀 이게 녹화하려고 그랬는데 닭이 울고 막 개가 울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서 다시 녹음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편집으로
늘 또 멋지게 이렇게 또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는 당분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 기도해 주시고 세부에 계신 분들은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고요. 한국 시간 11시, 필리핀 시간 10시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요. 90일 성경 통독도 계속 진행되고 예수 동행 훈련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달부터 우리 한국에서도 백신이 이제 접종된다 그러는데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속히 볼 수 있는 날 위해서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주신 은혜 갚을 길 없지만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을 드리고 눈물을 쏟아들인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생업과 직업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수입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에 만배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부자들로 평생토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는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